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 예.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바로 누가 드리는 예배냐? 거듭남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자, 두 가지의 영역 속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성도이지만 성도 중에도 영역이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내가 불순종의 사람인가는 내가 나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영역에는 늘 고백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분 손에 달려있죠, 그냥 무조건 감사할 뿐이죠. 이게 순종하는 영역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의 영역 속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론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목사님 무슨 그거 뭐 성경에 있다고 그게 다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겠어요? 다 자기 이론과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대적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영역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세상의 영역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지를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영역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다 내가 이해가 돼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이 이해가 돼야 그 사람 말을 듣든지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움직이고 갑니다. 이게 세상 영역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됐던 것,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경험에 의한 것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려고 또 애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영역은 다 학문적인 사고에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묶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내 맘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맘에 들어야 돼. 설교도 내 맘에 들어야 돼. 설교도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아이고 맞아. 이렇게 돼야지만이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다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영역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사는 인간의 소욕 속에는 자, 신이신 하나님의 영역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에게 강력한 진이 뭐냐? 그게 네 이론과 네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 속을 들어오려면 네 인간의 영역, 네 중심에 있는 걸 다 파헤치고 다 파하고 그리고 내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역 속에는 다 자기 자유의지에다 묶여 있어요. 정치가 뭔가요? 다 주인 되고 싶은 욕망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아유, 공약에서부터 그냥 다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라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누굴 뽑아야 되는지. 자, 권력이라는 소욕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남을 어떻게 해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서슴없이 행동하고 또 오늘까지 친구였는데 바로 내일은 자 배신해요. 또 적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역은 자기 생각과 이성과 현실에 묶여있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생각 중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도 다 어떻게 해요? 옳고 기름도 다 자기 중심에 맞춰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그렇게 정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영역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나라라도 백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삶의 방식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비교하면 어느 게 옳은가요? 100년 전이 옳은가요? 지금이 옳은가요? 자, 기준이 없어요. 그때는 좀 남자들이 출세를 하고 대감이 되면 자기 본부인을 놔두고 누구를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유, 소실, 기생 중에 아름다워도 그냥 내 소실로 갖다 앉혀놓는 이게 권위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유, 국회의원도 다 옷 벗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때가 옳은가요? 지금이 옳은가요? 여러분, 세상의 영역에는 옳고 그른 기준을 정확히 거기에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영역 속에는 여러분 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법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또 대통령이 세워지고 세월이 어느 정도 가면 또 법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또 국회를 통과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었나요? 어디? 그런데 교통 술 먹고 사고를 낸 다음부터 민식이법 해가지고 이제 술 먹고 운전하면 그냥 얼마나 이제 또 형이 무거워졌어요. 자, 바뀌는 거예요. 규범도 달라집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영역 속에는 여러분 영원한 진리가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은혜도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 영역에 붙들려 살지 마라.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차이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너희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우리 신앙에 먼저 나온 선배인 우리가 언어가 신중해야 돼요. 아멘. 행동도 신중해야 돼요. 우리 언어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행동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을 보면서 다르구나. 아,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셨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입술도 마음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40일 작정 기도. 오늘 5시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가셨다가 또 다시 오셨잖아요. 이거 믿지 않는 가족들은 뭐 하는 거냐? 새벽에 가고 또 가고. 안 되는 거 이해가 그들에게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짖어라. 내가 들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아멘. 원수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해라. 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요? 이해가 도대체 안 돼. 근데 인간 생사 화복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그분에게 다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네 앞에 복도 네 앞에 놨고 저주도 네 앞에 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도 주었지만 슬픔도 있어 내게. 그래서 우리가 울 일이 있어도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3장에 말씀해요. 범사의 여호와를 뭐해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역은 우리가 본받을 곳이 아니다. 세상의 영역은 너희들이 거기에 머무를 곳이 아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권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날마다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뭐냐? 진이. 그게 자기 이론과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들이 견고한 진이니 파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견고한 진은 교만의 진입니다. 완악함의 진입니다. 내 생각의 교만의 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섰다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그 교만은 곧 뭐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 선줄로 생각하면 곧 넘어질까 뭐해라?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힘이 강한 숫곳 사람을 그냥 다 쳐서 물리쳤잖아요. 300명 다 추려서 300명을 데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간청하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그때 기드온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게 두루마리 같은 예복이에요.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다 그걸 보관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가서 우상처럼 섬기며 이 음란하게 이 에봇 금으로 만든 옷을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됐어요. 이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기드온이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인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서 늘 하나님 편에 섰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만든 금 에봇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사역의 끝을 맺은 그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이게 하나님께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을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기 이론을 파해라. 고린도후서 1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기 이론으로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냥 높아진 것을 파해라. 파라는 거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에게 그냥 믿지 않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남편을 의지해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것이다. 자기의 사전에는 예수란 없다. 이렇게. 내가 그 가정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남편이 그냥 저에게 얘기했어요. 내 사전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사전에 예수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요. 내 사전에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인 거예요. 아주 교만해지고 높아진 아주 오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갔더니 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봤던 눈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니까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제 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표에 들어오시면 늘 보시잖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 되게 해달라고요? 천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국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우린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갈 때다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에 세상인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 이 사람이 범인인 게 증거. 이 사람의 이제 이 범인인 거는 확신이 오는데 물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물증, 이게 있어야 범인으로 체포도 하잖아요. 분명히 죽였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물증이. 자, 이게 다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 세상 영역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전혀 지금 안 본 거, 가보지도 않은 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에 소망을 두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걸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우리의 뭐를 용서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안 봤는데.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하고 예배드리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좀 기도를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 좀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마무리는 좀 편안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제자들이 있었나요? 근데 나는 너무 안 된 게 마띠아잖아. 마띠아. 거긴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끝나니까 제자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거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참 처참하게 순교하잖아요. 처참하게.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 목 잘려 죽고, 비늘창에 찔려 죽고, 가죽에 벗겨서 죽고,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고. 정말. 그런데도 이들은 어떠하든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 핍박과 환난을 지나서 좀 편안히 예수님 전하다가 좀 편안히 죽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다라니까요. 자, 그들은 이 세상의 영역 속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보여줘. 두드려 패면서 거짓말이라고 해도 매 맞아 죽어가면서도 십자가는 사실인데요. 이러고 다 죽어간 거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한마디만 해. 이건 다 가짜라고. 근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을 안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실망을 시키겠냐고. 그리고 고난을 받잖아요. 자, 우리는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보는 소망보다 더 확실해. 더 확실해. 아멘. 우리 이 백석동 땅덩어리를 다 준다고 예수님 부인하시겠나요? 우리 절대로 부인 안 해요. 몇백억을 갖다 앞에 쌓아놓고 한마디만 부인해라. 예수님은 가짜라고. 내가 이 몇백억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그 돈 앞에서 부인하나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도 절대로 부인 안 해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나니 그랬어요. 예만 있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역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러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근데 우린 믿어.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안 되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나왔잖아요. 그걸 우린 믿어.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믿어. 우리는 살아나왔다라는 거를. 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와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가? 이게 다 믿어지잖아요. 우리 천국 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유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어봐라. 내게서는 백합화 예수 향기만 날린다. 우린 이러고 나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해. 이 세대에 이 세상 거를 본받지 마라. 말씀대로 세상의 영역인 세상의 풍속과 옛습관을 따라가면 끝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라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요. 기도를 드려, 감사를 드려, 예물도 드려, 성경헌금도 드려, 또 건축헌금도 드려, 11조도 드려, 주정헌금도 드려, 구제헌금도 드리고 꽃꽂이헌금도 드리고 자녀를 위한 헌금도 드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사님은 들으셨으니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뭔가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예물,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야. 오늘 주일날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누가 뭘 거저 먹으면 이런 날도둑놈 그래. 날도둑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섬기지 않고 뚝딱 해버리는 게 날도둑놈이야. 오늘 날도둑놈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날, 주일날을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도둑놈 되되 날도둑놈 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순종은 자기 상식을 뛰어넘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순종은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순종은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의 선은 각자 생각에서 정해놓고 아이 오라 이게 맞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선을 말하나 결과와 핵심은 마지막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 부인하면서 아유 저는요 하루에 1,000원씩 꼭 굳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자, 아우 나는요 선한 일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서 누구를 도와줘요. 근데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방해하고 부인해요. 자, 이건 나중에 결과와 핵심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가다가도 길을 멈춰야 돼.
가다가도 하나님이 돌아서라. 그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아우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돌아서 그럼 또 다시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 생각을 하기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라. 세상 영역 속에 살다가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가려진다라면 이건 우리 수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것이든지 수독해야 돼. 수독. 영광을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손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의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에, 나의 신중하지 못한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신중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이런 그 해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내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우린 돌이켜봐야 돼요. 아멘.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없는 예수를. 내 눈에는 없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난 도대체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교회 집사인데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던데. 난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없는데 아니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난 없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얘기해. 나에게 종교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인가요? 이게 우리의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 언어, 삶 때문에 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다 걸림돌이. 우리 이런 거를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내가 내 친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내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지 분별했다라면 우리는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점점 더 하잖아요.